욥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무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지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로해주는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욥을 단죄하고 있어요. 그것도 외모만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욥의 고난은 악인들이나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녀들은 그야말로 저주받아야 되고요. 사업은 다 망해야 되고요.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것은 누구나 당할 일이었어요. 악인들, 저주받은 인생들이 당해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까닭없이 누구의 참소래요?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시험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될 것인가? 위로의 복음이 필요하고요.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통로로서 쓰임받는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어느 분이 책을 쓰시기를 사람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김혜자 권사님인가 그럴 거예요. 탤런트. 처음에는 예수 안 믿었는데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예수 잘 믿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맨날 무당 역할을 했던 김선자 권사님 지금 안 하시죠? 그런 역할들. 사람이 생긴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외모로 볼 때는 정말 쌀쌀맞게 생기고 그야말로 그 어르신은 무당 배역하면 딱 맞는 스타일이었어. 심지어 본인이 하는 얘기가 말이죠. 꼭 신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연주력을 발휘했죠. 설령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서가지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요. 전도도 잘하시고 사람이요 보기하고 달라요. 저는 어떤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와 관계없을 것 같아요. 험악하게 이를 때였고요. 인상이 제가 남자인데 남자를 봐도 이 사람은 예수와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때부터 얼굴이 싹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저도 교회 다녀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인상 가지고는 교회 다닐 사람 같지 않아.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볼 수 없어요. 욥을 보면 이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판단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넘겨잡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요. 위로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위로하는 자리에 자꾸 서셔야 돼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예?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와서 같이 울어주고 마음 아파해주고 한 주간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을 다 돌려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율법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단죄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들은 율법적인 사람인가 복음적인 사람인가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의 정신이 좀 부족해요. 복음의 정신이 부족하다고. 그러나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율법이 또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설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욥기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의로하신다 그래요. 욥의 환난 중에서도 이 친구들은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의로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줬으면 더 아름답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환난 중에 우리를 의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의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의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의로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의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고난만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의로가 있다 이거죠. 욥에게도 의로가 있죠. 얼마나 큰 의로가 있어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허물이 있으면 깨닫게 하라 이거예요. 네, 허물이 있으면. 그걸 증명도 못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나를 단죄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요게 속상함, 마음 아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욥이 번제를 드릴 정도니까 다시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피할 길,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욥은 번제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관리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어떤 말이 오가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번제, 화목제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드리면서 예배하자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것이 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늘 복음적인 입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요. 자꾸 요새 생각나는 게 그래요. 초심. 그래, 초심을 잃으면 안 되지. 사람이 편해졌다고 말을 함부로 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 요새 묵상하면서 그게 하는가 계속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요. 초심. 그래, 누구를 만나서도 초심. 그걸 잃지 말아야지. 초심이야, 초심. 그게 첫사랑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그죠? 첫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맞았던 그 은혜. 이 감격을 떨쳐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속죄제네. 정말 허물이 있다면 그릇 범죄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요. 허물된 것, 그릇 범죄하여 허물된 것. 내가 행하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을 해주라고, 깨닫게 하라고. 내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면도칼로 한 번 더 이렇게 베는 거예요. 수술 이후에 마취해서 깨어나는 과정 속에서 와서 신방하고 1시간 동안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시간은 피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수술하고 마취해서 이제 겨우 깨어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오셔서 두 분이 오셔서 1시간 동안 저랑 대화를 해. 아유, 이게 진짜 그 사람 분위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을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고.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요. 참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함부로 청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 이 사람들이 막 책만 맞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금 욥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래서 25절 보세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끔 보면 바른 말을 하면서도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바른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니 대상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방향이 타켓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금 욥은 그렇게 살질 않는데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는데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요. 정말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비판받고 정죄받고 혼나고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허술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허술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밖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그냥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사람들 향해서 무슨 소망을 주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지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 그냥 임종립에 가도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다른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 회개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한편의 강도 그 사람 정죄받아도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요. 응?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율법만이 가능합니다. 율법만이. 그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 아래 있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순간에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의 이 순간에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늘 뭐가 필요하냐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전혀 문제가 없다. 율법엔 전혀 문제가 없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늘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요.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그것은 스스로 깨달았을 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옳은 말씀, 율법적인 관점에서 내 자신을 분별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내 눈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남이 눈치를 채지 못해요. 신령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씀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봐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혹시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6장) 봐보세요. (2절) 보시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신령한 자가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찾아서 문자를 넣어드릴게요. 여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 또 있어요. 자, 신령하면요 판단받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느 정도 신령해요? 남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욥도 그랬어요. 판단받지 않을 일을, 판단받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욥의 신앙생활입니다. 예? 다시 돌아가세요. 욥기 6장.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14절, 6장 14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욥기 15장 4절에서 남의 말을 꼬리 잡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욥의 말을 꼬리 잡는 사람들.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이게 꼬리 잡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심지어 27절 보세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왜 이렇게 잔인해? 이거요. 왜 이렇게 잔인해?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수발시킬 수 있냐라고 지금 욥은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정죄받을 일을 했는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아는 어떤 대상이에요? 보호의 대상입니다. 보호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출애굽 2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지금 어디에다 팔아 넘기고 있어요? 죄 가운데 그냥 팔아 넘기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 이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냐 이게.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정죄하는 모습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였더라. 율법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네? 또 보세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결백하다 이거예요. 지금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에 결백을 주장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 얼굴을 향해서 돌리라고. 아니 정면을 얘기하라고. 사람이 자신 없으면요 얼굴도 못 보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를 제대로 보고 얘기하라고. 멀리 떨어지지 말고. 어제 전염병처럼 뭘 그렇게 두려워해? 이거 말씀드렸죠? 꼭 전염병을 해서 전염병 걸릴 것처럼 저쪽에서 얘기하지. 일로 와. 나는 같이 한번 얼굴 보면서 얘기해. 이거예요, 지금. 네? 또 보세요.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지하니. 돌아오라. 그랬어요. 나는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 29장. 이게 자꾸 욥을 여기에서 보고 이쪽으로 또 와야 돼요. 욥기 29장.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욥기 29장. 11절. (29장하고) (31장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29장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또 보세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서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가진 자일수록 더 인색해요. 가진 자일수록. 주변에 보세요. 부자일수록 더 힘듭니다. 어렵게 살아본 사람들이 인정을 베풀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그 가끔 중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나의 의가 건재하니. 지금까지 나는 의롭게 살았다 이거예요.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자, 30절 이제 보고 끝내겠습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누구를 힘들게 했냐고. 내 당신들 힘들게 한 거 있어? 이거요. 또 주변에 내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예요. 불의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미각은 뭐 어떤 미각일까요? 영적인 미각입니다.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입니다.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신앙생활이요.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에요. 장성한 믿음이 충만하도록 감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 영적 미각이 어디 나와요? 여기 맞으니까 보고 끝내시자고요. 히브리서 5장. 저도 사람이라요. 원고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가끔 틀려요. 예. 히브리서 5장. 맨 끝에 보세요. 요 분별한다는 것이 말이죠. 내 미각이 어찌기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맥을.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써있죠. 히브리서 5장 맨 끝에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각. 미각, 지각, 영적인 감각. 미각, 지각, 영적인 감각, 영적인 미각.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요, 계속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젖 먹는 신앙의 사람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입장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살다 보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도 분별력이 옵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말 듣지 않습니다. 분별력 없이 행동하다 보면요, 주변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요, 구설의 다툼이다 그래요. 말의 다툼이라고 바꿨어요. 이번에 성경에서는 구설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먼저 누구요? 내 자신의 마음부터 관리해 나가자. 누구처럼요? 욥처럼 주변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